우리 교회는 오래 전부터 여러 교회가 그러듯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서 새벽 기도와 아침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6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올해부터 또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고 6년 후에 계시록 22장 21절이 끝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모든 물질, 유무형의 존재를 없던 데서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두운 상태를 빛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낮이다 밤이다 그렇게 부르시고요.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풍토 속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구별시키시죠. 고대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요셉을 발탁했던 셈족 왕조가 끝나고 함족 왕조가 들어서면서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그 요셉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을 때에 이미 히브리 종족은 번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성을 건축하는 데에 히브리 종족의 남자들을 다 동원해서 중노동을 시켜라. 그리고 종족 번식을 막아야 된다. 이들이 어른이 되면 세력을 모아서 우리를 전쟁을 감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 일을 그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에게 특별히 임무로 명령을 했습니다. 출산을 돕는 사람이 산파입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아이를 살려서 꺼내야 되는 산파가 그것도 내 동족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보이는 것만 보는 육신의 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상황인식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강력한 이집트의 파라오 정권의 그 명령과 그 권세가 보일 것이고 위기에 빠진 동족이 보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에는 곧 뒤가 보입니다. 그 위가 보입니다. 애굽 왕 파라오보다 더 왕중의 왕이시고 창조하시고 이집트의 왕도 한 방에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이 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동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믿음의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열심히 내어서 신이 존재한다면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희망사항을 현실로 만드는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열심이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거나 그게 우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되는 인식하는 기능이 믿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많이 좀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이 일에 전략적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간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도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다 잊어먹었을 것입니다. 들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시간 속에서 착착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도 앞으로 50년, 뒤로 50년, 100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그 정도 우리는 나무 몇 그루를 우리 주변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숲을 보시고
시작과 끝을 아시고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숲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길을 통해서 숲을 만드는 일에 기여를 할 것이며 이 모든 숲이라는 환경은 이 사람의 가는 길에 어떻게 행복한 길로 이끌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역사를 다스림과 동시에 미시적으로 내 인생도 그렇게 맞춰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산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그 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애굽 왕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의 생사 여탈권이 이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권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겠죠? 모르는 세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관한 것 가지고 제가 몇 년 좀 씨름한 적이 있는데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성경에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본능적인 이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의식함으로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산파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두려워하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워하는 그 존재 앞에서 이분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나에게 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분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분이에요. 애굽 왕은 그저 사무적인 관계지만은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안도감 속에서 이분을 택하는 이 믿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애굽 왕을 더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불가결론자들이 어떻게 이 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뭐 계시겠지, 날 도와주시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관념론자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안한 상태도 아니고 선택에 의해서 내 목숨이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 마치 눈앞에 그분이 있는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그 힘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 것처럼 비교해서 택일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산파들이 왕에게 변명을 합니다.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하고 달라요. 너무 건장해서 우리가 도우려고 가면 벌써 아이를 다 낳아버렸어요.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기독교 인류학에서 말하는 선한 거짓말, 선한 동기로 말하는 하얀 거짓말,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게 들려오는 6.25 전쟁의 뒷얘기이긴 한데 사실 여부는 모릅니다. 인민군이 총을 들이대면서 아이에게 네 아버지 어디 갔느냐고 잡아가겠다고 하니까 아이가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사실대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잡혀 죽게 돼 있으니까 난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발을 굴리는 겁니다. 모른다고. 왜냐하면 발 밑에, 마루 밑에 아빠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거짓말 좀 덜하고 아빠도 살리고 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입장을 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너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그렇게 하느냐, 다른 길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의 옵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은혜를 산파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세 가지 은혜, 본문에 있는 대로. 첫째는 그 산파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에 많이 만드는 것을 중요한 역사의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일에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산파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생존이 걸리고 내가 가진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작은 결정으로 내렸을 뿐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퍼즐로, 한 역할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교회에서의, 가정에서의 그 작은 역할이 그냥 우리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길을 쓸고 있는 분에게 지나가는 객이 참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청소하시는 분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한 일을 하지만 그게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을 이루는 나의 역할로 나를 간주하신다면서 우리의 모든 보내신 받은 자리가 소명의 자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슨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산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평생을 살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알기도 모르고 혹은 속아서 나에 대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점잖은 사람, 착한 사람, 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사람들의 나를 하는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평가에 의해서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천사도 인정하고 성경의 저자 모세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이들에게 남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몇십 년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새해를 허가하실 때에 나를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좋은 데 가서 살고 넓은 데 살고 그런 사람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살고 그거 가지고 자랑질하는 그런 사람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살려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 저런 일을 겪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두 산파는 그 위기의 기회가, 그 위기라는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는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고 비록 작은 한 선택이라 하지만은 그 선택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오랫동안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 담궈봤는데, 내가 이런 일을 허락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너의 입의 고백과 너의 마음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그 많은 시간을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꾸준하게 지켜봤는데 너의 이 한 행위와 한 언어가 이제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산파들로 인해서 그 집안이 흥왕하게 만들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참 잘 된 거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야.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가족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는 가족 한 명 예수 믿게 만들기 그렇게 힘들고 설득하기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딱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보시고 너 때문에 내가 너희 집안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겠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드니까 다윗의 그 선조들 중에서 왕권을 이어받아서 못된 짓 하는 왕들이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애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칼에 날리질 않습니다. 그 왕권을 보존해주고 왕조를 보존해줍니다. 이유는 다윗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 할아버지 하나 잘 만나가지고 온 집안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산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치 욥처럼 욥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욥을 자랑하잖아요. 너 욥 잘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지켜봐서 다 안다. 그 욥 때문에 그 가족이 복되지 않습니까? 그 수준을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고넬료 같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의 중견 장교 고넬료, 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이 사람 딱 마음에 드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베드로를 기적같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듣게 하고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방에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평생을 걸려도 예수 믿기 힘들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딱 마음에 드니까 한 방에 싹 다 바구니에 담아서 다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시편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쳐다보시면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저 앉아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봐라. 그냥 일주일 내내 나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오늘 이게 찬양대 젊은이들 같이 해가지고 콜라보로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찬양 잘 들어놓고 나가서 술, 담배하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우리 성가대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마음과 그 고백대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틴어에 코람 데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선배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서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골방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모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일로 내가 주저앉고 내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엄청난 재산이고 부동산이고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내 생명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 모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셨고 올해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그 일로 끝내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심지 않은 과분한 칭찬과 격려와 또 물질과 이런 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도 그 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야, 뭐 이런 일도 다 있네. 기분 좋다. 그렇게 끝나지 말고 내가 또 얘는 또 실수했네. 또 나쁜 짓 했네. 그리고 끝나지 마시고 그 일들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많이 휘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맞아야 되고 저 사람 또 마음이 아프니까 또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휘둘려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그 사람이 너무 좋고 혹은 그 일이 내가 너무 좋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그 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지 않으면 정리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또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두 산파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저희들에게도 불러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주신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해 주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기도와 그리고 마음과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주님 받으셔서 올 한 해에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경외하는 그릇 속에 담아주시는 복이 큰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